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아멘.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었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가정이 있었는데요. 이 가정은 위로는 아들이 있고요. 밑으로는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강남인데 아이들이 다들 참 예쁘고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학교에서 아주 잘하고요. 그래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가정인데 이 딸 중에 그 첫째 딸, 그러니까 순서로는 둘째 아이죠. 그 6학년 때 그만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다른 교인 그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분의 말로는 장례를 치른 다음 날 그 어머니가 그 자녀들과 남편을 먹이기 위해서 그 두부 장사, 그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는 두부 장사를 찾아 나와서 두부를 사가지고 가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아무런 그 표정이 없는 무덤덤한 것 같은 그러면서 두부를 사가지고 가는 그 어머니의 표정이 그렇게 슬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남편이 이 공무원이었는데요. 굉장히 능력이 좋아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위 공무원이 되었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도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커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이들 중에 아들은 그 여동생 일이 있어서 그런지 서울에 있는 좋은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딸내미, 하나 남은 딸내미도 연대, 좋은 과에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둘째 딸이 그 대학교 3학년 때 그 언니와 똑같은 병이, 백혈병이 다시 발병을 합니다. 그리고 약 한 1년 동안 그 투병 생활을 하다가 이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는 장례식장을 가도 또 교인들을 만나도 그렇게 크게 소리내서 울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크게 슬픔을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들이 그 멀리 분당에 살았는데 강남에 있는 교회까지 새벽 예배를 어느 새벽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요즘은 새벽 예배 그렇게 많이 안 나오시죠, 한국도. 저쪽 구석탱이에 사람 없는데 가셔서 앉으셔서는 새벽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돌아갈 때까지 울다가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성교학 공부를 하러 와봤더니 각 민족이나 이런 사람들 집단에는 어떤 정서적 특징이 있답니다. 어떤 민족은 죄책감에 대하여 많이 말을 하고 죄책감에 대하여 끌려다니고 이런 민족이 있는가 하면은요,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집착을 한답니다. 이 정서적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한과 복음에 대하여, 여러분 이게 한이 뭔지 아시죠? 제가 이거 영어로 쳤더니 하나 이렇게 원 이렇게 나오던데, 이게 한 많은 이세생 그럴 때야 그 한을 말하는 건데요. 한과 복음에 대한 글들을 써놓은 외국 미국 선교사들이 있더라고요. 한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요, 조용기 목사님,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부흥의 큰 요소 중에 하나가 그 한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써놓은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신유를 통하여 한을 풀어줬다는 거죠. 60년대, 70년대 그렇게 어렵고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가난하고 힘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한을 만져주었다는,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다는 그러한 글을 써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풀지 못하는 억울한 것, 답답한 것, 그래서 꾹꾹 눌러 쌓아 놓았던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한이라고 하는데, 때로는 이것을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해결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받는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하지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부분은요, 7 귀신이 들린 여인이다. 이거는 성경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동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따라다녔던, 섬겼던 그러한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설교집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여인이 창녀였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성경에는 이 여인이 창녀였다고는 말하고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이 전설에 의하면은요, 이 여인이 왜 7 귀신이 들게 되었는가?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재미로 듣고 넘기셔도 되는데요. 이 여인은요, 가버나움에서 가장 미모가 아름답던 여인이었답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가 가버나움을 정복하면서 로마의 대장이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잔치를 벌일 테니 이 지역에서 가장 예쁜 여자를 데리고 와라 이랬다는 거죠. 다른 여인들은 다 유부녀고 다 그런데 이 처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 잔치에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잔치가 한참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혁명가들이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화살로 로마 대장을 죽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더 큰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지 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느냐면은 정치적으로 흥정을 하는데, 이것은 로마에 반역하는 자들이 한 일이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애인이 있었다는 거죠. 애인이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 남자가 그만 질투에 사로잡혀서 로마 대장을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이 사랑하는 남자를 잡아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바쳐버립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한이 쌓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까지 죽여야지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중삼중으로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이 여인에게 귀신이 약해지고 귀신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귀신이 하나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둘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7 귀신이 들어올 정도로 그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고 피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7 귀신에 들려서 낮에는 돌아다니지 않고 집안에만 처박혀 있다가 밤만 되면 울면서 통곡하면서 동네를 걸어 다녔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이 없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 한국 뉴스에 그런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신문에 어떤 여고생이요, 이렇게 건널목을 건너거든요. 파란불이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건널목을 이렇게 건너가는데 이 좋은 차, 아주 비싼 차가 한 대 막 속력을 내서 달려오더라는 거죠. 속력을 죽이지 않고. 그래서 이 여고생을 거의 칠 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차를 운전하던 그 여인이, 아줌마가 창문을 열고는 이 여고생에게 있는 욕 없는 욕을 막 하더래요. 이 여고생이 너무 놀래서 차에 칠 뻔해서 놀랬고, 또 갑자기 욕을 먹어서 놀랬고, 그래서 피신을 했대요. 그리고는 이제 건너가서 거기 슈퍼로 가서 뭔가 좀 진정시키려고, 뭐 좀 마시려고 들어간 모양이지요. 그런데 이 아줌마가 차를 세워놓고 쫓아왔더래요. 쫓아와서는 이 여고생의 뺨을 때리고 가방으로 때리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못된 사람이다, 여고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것보다는 이 아줌마 귀신 들린 사람 아닌가? 아니, 도대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지지가 않고 상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뭐 귀신 들렸다는 게 별다른 건가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그렇지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를 감출 수 없는 것,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살인을 감출 수 없는 것,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움을 감추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도 다 귀신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치료받겠다고 정신과를 찾아가고 사람들을 만나지만요, 치료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혹은 어디에선가 받은 상처로 인하여 그 마음들에 피폐되어지고 망가져서, 그래서 그런 식의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네가 나를 무시해? 아니, 뭐 언제 무시를 했어요? 파란불이니까 건너갔을 뿐인데 자기는 빨간불이니까 섰어야지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열등감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쏟아져 나오면서 약한 여학생을 쫓아가서 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러한 여인.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의 생활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한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들의 단점과 장점도 아시고 우리들의 문제들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권면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죠. 요즘 저희가 새벽 예배 유튜브 보시나요? 유튜브 제가 계속 올리고 있는데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 중에요, 참 재밌는 것은 야곱은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사람 아닙니까? 나중에는 그 장인 라반도 속였어요. 뭐 기회만 되면, 돈이 되겠다 싶으면, 나한테 유리하겠다 싶으면 막 속여서 뺏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도, 또 뭡니까? 라반을 피해서 도망칠 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야곱아,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야단을 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이 땅을 정복할 것이고, 너의 후손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 베델로. 저 같으면은요, 야곱이 그렇게 실수할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회초리를 들 것 같아요. 뒤통수를 한 번씩 때려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베델로, 네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다시 올라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그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끝난 거지요. 내가 존경하고 사랑한,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이른 아침 사경, 그러니까 오전 3시부터 6시 사이에 막달라 마리아가 뭐 이것저것 좀 그렇습니다만 시체를 아름답게 꾸밀 만한 그런 향품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간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문이 열려져 있고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깜짝 놀라서 뛰어옵니다. 같이 뛰어와요. 요 부분을, 요한복음 20장 요 부분을 보면은요, 재밌는 표현은요, 요한은 젊어서 일찍 도착을 합니다. 베드로는 조금 나이가 들었다고 달리기에서 처진 모양이죠. 제자들과 같이 들어왔어요. 무덤에 들어와서 확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과연 예수님께서 안 계시구나. 그리고는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오늘 11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잡히실 때 다 도망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다 흩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 이랬으면 예수님께 3년 동안 과외받으면서, 훈련받으면서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좀 생각해 봐야죠. 아니면 시체를 찾아보든지요, 뭘 좀 했어야지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2명은 엠마오로 가버리고 가면서 뭐라 그래요? 절망적이다. 예수님의 시체도 없어지고 뭐 이래가면서 가버렸단 말입니다.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울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는 거죠.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끔 이런 분들을 봅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납니까?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지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 직통으로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방법이 좋은지 저 방법이 좋은지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부르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목사님 하나님 어떻게 만났나요? 저는요 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지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확신이 생겼지요. 이렇게 얘기해. 그럼 저도 성경 읽어야겠네요. 성경 읽어도 좋고요. 기도해도 좋고요. 찬양을 불러도 좋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적극적인 마음, 그리고 그러한 진심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무덤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리아. 여러분들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가면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많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적극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찾으셔야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은요,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던 분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나도 교회를 다녀봐야겠다. 이러셨어요, 처음에는. 그리고는 이제 교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느니 어쨌느니 그런단 말입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좀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그분은요, 초신자 때부터 새벽 예배, 개근, 금요 기도회 개근, 수요 성경 공부 개근, 또 특별 무슨 성경 공부 있다 그러면 그거 개근, 주일날은 또 다 참석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정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은 은혜를 좀 받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들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여기 11절에요. 그런데 이렇게 울면서 무덤 속을 봤더니 두 천사가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말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거는 사람이. 천사가 말을 걸지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더니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인지를 모르더라. 예수인지를 모르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셔야 될 것은요, 마리아가 울었다는 건데, 마리아는 왜 울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서 울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열심을 내서 따라다녀 소망을 두었던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부활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서, 만약에 거기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닦아드리고 깨끗한 세마포로 덮어드리고 그러고 왔으면 마리아는 기뻤겠지요. 내가 주님께 이런 일을 해드렸구나 만족하며 돌아왔겠죠. 울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서 웁니다. 울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이렇게 울었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리아가 울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돌아갔다면 만족하며 돌아갔겠지요. 울지는 않았지만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고 생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그냥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을 거니까요.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 울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다는 거죠. 부활이 있었습니다. 뭐 세상 말로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새옹지마라고요. 뭐 하루 좋은 일 있다가 하루 나쁜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어서 울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참 감사한 일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기도 합니다. 통곡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 울고 있는지를 따져봐야지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내가 만족스럽지 않고 오늘은 내가 좋아하지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통곡을 하고 울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면 우리가 흘리는 눈물들을 씻어주시고 더 큰 선물들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해하고 있는 한이 쌓여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답답하고 억울한 것은요, 우리 인생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누구하고 전화를 붙들고 2시간 동안 떠들어도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고 나면은 더 답답한 마음만 들지요. 그렇다고 해서 술로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게임으로 해결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답답한 것들은, 억울한 것들은, 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해결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만이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